신명기 30장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신명기 6장에 있는 우리가 신명기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후반절에 대한 내용보다도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명기 3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핵심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31장 9절에서부터 14절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닌 11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오늘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누가 멀리 가서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너머에 있는 것도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14절 보면 오직 그 말씀이 어떻게 내게 매우 가까워서 어디에 있으며 내 입에 있으며 그리고 어디에 내 마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입에 있고 바로 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절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킬 수가 있을까요? 이것만 오늘 구분하면 아주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지키고 안 지키고의 그 기준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악이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고 안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답이 금방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요? 악을 행한다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선을 행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겁니까? 바꾸고 말하면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선을 행한다는 말은 안 쓰죠. 그죠? 또 자신을 위해서 악을 저지른다는 말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선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겁니까?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면 이것은 이타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건 악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겁니까? 똑같이 이웃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자기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악도 선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이 달라요. 선을 행하는 것은 이타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하되 이타적인 것이라면 악을 행하는 것은 이기적인 거예요. 내 중심에 있을 때 상대방을 악을 저지를 수 있고 선을 행하는 것은 그 중심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을 때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중심 또는 타인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또는 이타적인 중심으로 가면 선도 행할 수 있는 반면에 악은 나의 이기적인 모습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행위를 자꾸 거꾸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향해서 선이 오기를 바라고 남을 향해서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선이나 악은요, 어떤 하나의 그 자체로서의 어떤 우리가 의미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 선과 악은 어떤 사람에게 마음과 행동에서 결정이 되어 그것이 드러날 때 선이 나타나고 악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어렵거나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입에 있다 그랬어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입에 있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 중심으로 이게 내 입술의 중심에 있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내뱉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다는 것, 그것도 중심이 나한테 있지 않고 상대방에게 있다는 겁니다. 악과 선의 기준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반드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은, 키워드는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으로 서면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나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모든 선과 악의 기준점이 막 사람마다 틀려지고 그 사람들마다 입장이 틀려지기 때문에 선의 기준과 악의 기준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합니다. 예. 오늘 성경에서 신명기 30장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만일 뭐뭐뭐뭐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일 뭐뭐뭐 하지 않으면,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축복에 대한 개념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선과 악의 기준과 복과 저주의 기준과 그 다음에 분명하게 생명과 사망의 기준을 성경에는 분명하게 정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뭐뭐뭐 하면, 이게 기준점입니다. 예, 기준점이에요. 뭘 하면,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준점은, 이 기준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이 당시에서는 규례와 법도와 율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오경,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 레위기 또는 출애굽기 후반부에 있는 내용들, 이런 기준점에 있는 이 규를 지키고 따르면 안식일을 지키고 어떻게 하고 뭐 11조에 대한 10계명에 나타난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오늘 신명기 30장 2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바로 이거죠. 유례와 규례와 법도와 율례, 모세오경, 신명기 또는 이 전체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기에 뭐뭐 하면에서는 첫 번째는 돌아와, 그 다음에 청종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신대요. 여기에 돌이키다와 여기 돌아와와 의미상으로 단어는 틀리지만 명맥상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돌아와라는 그 말에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신앙적 어떤 테마가 있는데, 돌아오다는 이 단어의 뜻은 바로 회개를 의미합니다. 어디로부터? 내가 어긋난 길로부터. 근데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선과 악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기적인 마음에서 어떻게로 이타적인 마음으로 내가 터닝을 할 때, 돌아올 때, 마음을 바꿀 때 내 마음, 입술과 마음이 터닝이 돼서 언어적 행동과 말도 달라지고 마음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준비도 생각도 달라지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마음을 돌이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청종을 하면, 들으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긍휼히 여기사 모험을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슈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 속에서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그런 의미가 갖고 있답니다. 엄마의 어머니 어떤 한 아기가 태어날 때胎나기 2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최적의 아이에 태어날 때 태어나기까지 최적의 상태입니다. 예, 완벽한 보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책임지겠다는 단어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 무엇을? 돌아오고 청정을 하면, 이 말씀을 따르면입니다. 단순히 귀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금방 돌이켜서 긍휼히 여기서 우리에게 뭔가 부자와 같이 대할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복주의적 신앙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와서 청정하고 따르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데 우리의 삶이 때로는 더 어렵고 힘들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말씀이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된 말씀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킬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끝까지 내 주변의 환경과 상관없이 그 약속된 말씀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느냐? 사람들은 언제 신뢰와 불신이 있느냐면 자기 주변의 상황이 자기 생각과 다르게 갈 때, 이게 신뢰에서 불신으로 간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질 때, 그렇다면 그 다른 환경에 대해서 내 생각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고 환경이 내 생각대로 바뀌어 달라고 하면 이 선과 악의 중에서 무엇으로 속할까요? 그 행동, 그 생각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인 행동이다. 그건 곧 하나님 앞에서 악의 행동과 똑같다는 겁니다. 악한 행동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환경이 바뀌어달라고 하는 순간 그거는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내 중심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순간 그 자체는 이미 뭐가 된다? 악이 된다. 중요한 단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보이지 않는 밑바닥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깔려져 있습니다. 암시되어져 있습니다. 소나기가 오나요? 소나기가 와도 구름 위에는 달이 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잘 보세요. 그리고 그 말에 이어서 근데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이 뭐냐면 3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백성인 모든 백성을 너희 중에 모으시리니 이렇게 하면 이미 뭔가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모으겠다는 것은 뭐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돌아오지 않고 청정하지 않아서 뭔가 다른 길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길로 갔다가 거기서 아니라고 해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니까
흩어졌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긍휼히 여기서 그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품을 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런 곳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이리저리 떠주기로 막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떠났다가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 설교가 성도가 교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교회가 성도가 아니라 성도가 교회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의미인데요. 예. 4절을 보면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라.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세상 끝끝까지 쫓김을 당했다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와서 청정을 듣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끝에 있는 사람들부터 다시 쫙 이렇게 모으겠다는 뜻입니다. 이거야말로 희망의 메시지죠. 이거야말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거야말로 그리스도의 중심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은 중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구원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실 때 가만히 앉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으시는 게 아니라 끝에 있는 사람들에서부터 변방에 있고 가장, 변방이라는 뜻은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 가장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 가장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장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자를 꼬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을 부르짖는 가장 절박한 자의 그들의 손을 먼저 붙잡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향해 손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다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무엇을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2절에서 8절 사이에 있는 단어입니다. 뭐냐? 우리는 이것을 먼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돌아오고 청정을 해야 된다는 그 조건절이 우리에게 먼저 신앙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사명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변방에 고통받는 자로부터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먼저 돌아와야 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 손을 내미는 그 사람들의 끝에 변방의 끝에 그 끝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손길고 우리가 돌아오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인하여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의 행동으로 인하여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오늘 신명기 30장의 첫 번째 키워드라면 15절로 넘어갑니다. 17절부터 먼저 할까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다시, 그런데 만일 너희가 마음을 또다시 돌이켜 보세요. 돌아오는데 다시 돌이킵니다. 돌이켜 어떻게? 다른 신들을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어떻게 할 것이라? 망할 것이라. 우리는 이 망한 것에 대해서 뭔가 일이 잘못되고 뭔가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따랐는데요, 열심히 섬겼는데요, 봉사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하지만 내가 망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망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만약에 두 번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두 번째일 경우에 우리는 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내가 오히려 마음이 완악하여 돌이키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은 그 다른 신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다른 신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가는 그 무엇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가는 그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인생의 유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켜야 돼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몇 개 올렸는데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사를 하고 나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보니까 이사입니다. 정말 제 마음에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해도 지쳐요. 정리를 못하겠어. 막 너무 지쳐가지고 좀 쉬면서 이제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벌써 이제 아시는 분 벌써 한 3개월, 한 달 다 돼가네. 아침에 지금 뭔가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금식을 하기 시작하는데 딱 12시간 합니다. 밤 12시부터 낮 12시까지. 지금 한 달 가까이 지금 되어 가는데, 기약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제가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기도의 아침 기도의 시간을 제가 제 자신하고의 하나님과의 싸움인데, 한 끼 금식한다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12시가 넘으니까 배고파서 막 밥을 더 많이 먹게 돼요. 살과의 전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살과의 전쟁이 아니라 믿음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짐을 옮기고 막 하는데 지쳐가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의 육체적인 고난은 더 심해지는데 마음에서 뭔가 힘이 생겨요. 육체가 지치면 지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기도 제목과의 싸움에서 내가 무너지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들수록 내 마음에서는 더 큰 힘이 생기더라고요. 기도 부탁한다는 소리를 매일이나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다른 걸 받을 때마다 잘 모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항상 마음속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담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좀 더 열심히,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 제가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기도했을 때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힘이 육체적으로는 쇠진해 가는 듯 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날로 새로움을 느끼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제가 제 스스로에 향한 마음도 아니고 정말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을 딱 결단하고 난 순간 막 순간적으로 힘이 들고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제 자신을 향해서 그 약속이 뭐냐면 저 자신을 좀 더 절제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저 자신 하나님의 말씀과에서 저 자신과의 싸움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과의 싸움에서 한번 도전적으로 한번 부닥쳐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든 개인의 어떤 소명들, 미래에 이런 꿈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저와 싸우고 있는 저 자신을 향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선과 악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내가 내 자신이 나를 향해서 이기적인 생각이 막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 이제 그만했습니다 싶을 때 순간적으로 모르겠나 저도 막 이렇게 화가 나오는데 그 화를 내는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육체가 피곤하고 생각이 정신이 지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돌아보니까 저게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나만 화가 지치는 게 아니라 가족도 지치고 힘든데 이게 내가 조금 더 힘들다고 내가 화를 내면 그 화가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돌아오는 거잖아요. 내 중심적으로 조금 편해지려고 하다 보면 결코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런데 내가 조금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힘든데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들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여하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어떻게 해요?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여러 번 반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철저하게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이타적인 것으로 돌아서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다시 15절, 16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뭐뭐 하면 뭐뭐 해주시고 뭐뭐 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이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너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15, 16절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무엇과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어디에게 화를 사망과 화 또는 저주 누구 앞에 두었다고요? 네 앞에 두었나니 네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기로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위에를 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이렇게 돌이켜서 긍휼을 여기서 다시 모아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번성시키는 겁니다. 땅을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17절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망할 것이니라. 그렇다면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는 그 기준점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이겁니다.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생명과 복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고, 그러나 내가 사망과 저주는
결국엔 내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내가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만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산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산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산소망이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길이고 이웃을 향하여 구원시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런 내용들이 낱낱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가 34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34장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33장까지만 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3번 남았습니다. 여러분 1월 첫 주부터 벌써 9월 둘째 주까지인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벌써 한 해에 한번 보십시오. 이 신명기 33장을 이 33주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앞으로 성경이 66권인데 그죠? 앞으로 몇 년이 지나야 매주 이렇게 한 번씩 할 때 성경을 한번 우리가 통독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죠? 제 욕심이 죽기 전에 성경을 이렇게 강해를 한번 싹 다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반을 잘라도 앞으로 30년이 좋게 필요합니다. 매주 한 번씩 모인다고 했을 때. 예. 근데 더 반을 잘라도 15년입니다. 그죠? 예. 그러나 15년 금방 갑니다. 두고 보십시오. 화살보다 빠른 것이 세월입니다. 그죠? 예, 벌써 9월입니다. 덥죠? 오늘같이 더워도요, 날씨가 조금만 지나면 이 더위도 기승을 부리지 못하고, 예, 수그러들고, 또 금방 겨울이 올 겁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믿음을 더욱더 따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흔들림에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꼭 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죠?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혹을 안 받겠다 하면 부러집니다. 흔들릴 수도 있고 유혹을 받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뽑히지 말아야 됩니다.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 유혹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려도 뿌리째 뽑히지 않는 성도들이 진짜 성도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이 우리 예담교회가 비록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입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주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다.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말씀에 청종하고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흩으신 우리의 잘못된 죄악으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 변방 끝에 있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모아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한 번 더 나아갑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비가 오고 이렇게 늦은 밤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움을 입고 담대함을 입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